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3장 이른바 사랑장을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가장 아름답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그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참된 모습, 사랑의 참된 특성, 사랑의 특성, 특징들을 15가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의 빛이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할 때에 빨주, 노초, 파남보 7개 색깔이 쫙 스펙트럼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사랑,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15가지의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쫙 펼쳐져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가지였죠. 그 다음에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지금 5개에다가 4개 9개 했어요.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2개를 더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6개 가지고 하여튼간에 15개의 이게 색깔이 쫙 나타나듯이 이렇게 스펙트럼이 쫙 이렇게 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이처럼 간절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만 했을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이 무려 무지 많았어요. 헬라 철학에 막 말쟁이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이 있어.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막 뜨거운 교회, 막 팔팔 넘치는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파당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유익도 없다. 오히려 파괴한다. 해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일과 여러분 사역, 세상의 기준과 자랑은 넘쳐나지만 막상 내 곁에 있는 지체를 품어줄 만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막 자기를 내어주고 다 헌신할 정도로 하지만, 그러면 모든 직분도 모든 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 시스템을 또 교회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제시하는 15가지의 사랑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관념이나 추상적인 그런 형용사가 아니에요. 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동사예요. 움직이는 동사.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의 모습 15가지 다 할 수 없으니까 3가지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은요, 따라서 기다려주고 용납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에요. 이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사랑을 설명하면서 능력이나 열심이나 그런 것보다는 먼저 인내를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예? 인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사람이 그 관계에서 맨 처음 시험을 받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시험을 받아요. 저 멀리 있는 김일성한테 죽었나? 김정은한테 여러분 상처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부인한테 상처받고. 왜 김정은 사모 왜 웃어? 부인한테 상처받고, 남편한테 상처받고, 가까운 여러분 친구한테 상처받고, 가까운 여러분 동료, 상관, 후배한테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랑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씨, 저 새끼하고는 안 놀아.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참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말은 단순히 화를 참는다는 것을 넘어서 상대방의 부족함과 실수를 이해하고 덮어주고, 성경 말씀 허물을 덮어준다는 말이 기다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참고 또 참고 참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응? 여러분 화가 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냥 우리 인간의 풍성대로 했다면은 발목 가지가 부러지고 머리가 그냥 돌아가고 그냥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건데 하나님의 인내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너무 수도 없이 넘어졌고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요나도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오래 참기만 하면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사랑은 온유하며. 참 사도 바울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러분, 온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가 안 돼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집어넣어주면 이제 변해서 여러분 용납이 되어지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야생마를 길러가지고 자기의 여러분 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도 있죠. 개도 원래는 여러분 그게 야생 개잖아. 이거를 집에서 기르니까 그냥 엄마처럼 아빠처럼 쪽쪽 빨고 이것들이 그 집에 자식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강아지가 애기한테도 뭐 잘하고 막 충성을 다하잖아요. 그렇게 크면은 이 아이한테 이 아이가 크면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야생마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오래 참으라 말하면은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온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쓰여지면 속이 터지는 것 같은데 참아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온유함의 은총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 응? 온유함이 넘치면 오래 참아도 참아져요. 또 온유함이 안 되면 이제 옛날 야생마와 같은 성격이 드러나면은 오래 참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바로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즉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오래오래 참으시고 온유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여러분 성도들을 향해서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온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요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언젠가 한 배달 웹의 음식점 리뷰 코너에 올라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했던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음식점에 한 손님이 와가지고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음식이 나왔는데 차가운 거야. 싸느라고 막 맛도 없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친 비판을 막 그 비난을 리뷰에 남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별점이라 그러나 별점 1을 남겼어요. 음식이 다 식어서 왔고 맛도 형편없더라. 난 다시는 죽어도 안 온다 하면서 딱 이렇게 까기고 간 거예요.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놀라고 여러분 섭섭했겠어요. 가슴이 철렁 앉았습니다. 너무 무례한 그런 리뷰였어요. 여러분 요즘 리뷰 한번 잘못 올리고 한번 뭐 여수 씨 지난번에 이제 유튜버가 와가지고 조금 안 좋게 했다고 막 다 까버려가지고 여수 씨가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음식값 많이 올리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소문 나가지고 이제 여수 안 온다고 하는 게 막 퍼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리뷰 하나에 여러분 매출이 결정되는 이런 시대인데, 여러분 이 사장은 변명하거나 날카로운 그런 말로 받아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식당 사장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장문의 글을 남겼습니다. 분노나 핑계 대신에 절제된 온유함으로 글을 남겼어요. 사랑하는 고객님, 먼저 귀한 길을 해주셨는데 만족을 드리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어제 유독히 배달 이 대행 지연이 심해서 음식을 따뜻하게 배달이 전하지 못한 것을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음에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결제하지 마시고 요청 사항에 꼭 지난번 별점 1점 남긴 사람 해가지고 써주시면 제가 잘 대접을 해드리겠사옵나이다. 올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제 지금 그걸 리뷰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평가를 다 보면서 장문의 글자까지 다 보면서 이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답변에 대해서 야, 저 사장이 대단하다, 놀랍다, 이 사장님에게 돈줄을 내줘야 된다. 돈줄을 내줘야 된다. 돈줄 내줘야 된다는 말을 여러분 압니까? 돈줄 내줘야 된다. 돈줄 내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조어인데 돈맛을 보여줘야 된다. 돈을 그냥 몰아서 줘야 된다. 혼쭐나게
돈줄나게 그런 의미 같아요. 그냥 돈을 막 시켜가지고 너무 이 착한 사람 돈줄나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막 글을 올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독해요. 맨날 싸움만 하고 맨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제 북한 그 내려온 사람들이 그 설명하는 그런 뭐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를 자주 보게 돼요. 뭐 유미칸가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좋은 그런 내용들이 참 많고 꼭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은 걸 말하는 거 똑같아. 북한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천국 같은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북한에 내려와서도 어려운 것도 있잖아요. 그분이 말하는 뭐라니까 참아야 돼. 져야 돼. 따라서 참아야 돼. 그냥 쳐. 그 순간 치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치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에게는요. 글쎄 저도 제가 어디 험하게 산 건 아닌데 고등학교 때 너무 학교 내 뭐라 그러지 그걸? 학폭. 그게 많은 거예요. 가지고 뒤에서는 막 쌍정보 쌍절봉인가 막 돌리 실어나지. 천대영 나와. 그러면 나는 키가 커가지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앞에 하고 싶은데 꼭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학교 가는 게 막 부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성질 팍 내고 한번 붙어봐. 그랬으면 제가 여기 섰겠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진짜 확 한번 저질러 그냥 박 죽여버리고 끝내보고 싶은 생각이 남자들이라면 다 들었을 거예요.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참고 죽은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자분들 참 수고했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참 수고했어요. 안 죽고 여기 온 게 진짜 얼마나 여러분 인내하고 참 온유한 자가 된 건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 정정남 장로님이 오늘 오셨네. 우리 교회에. 주양교회 장로님이신데. 네. 그 사회에서 그러면 군대 나오면 사회면 그냥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그거는 뭐 여자분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은사로 있자 여러분 열매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온유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5절 말씀 한번 읽읍시다. 5절 말씀 시작. 의뢰인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숨기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경고합니다. 부정적인 모든 뿌리에는요, 여러분 자기 중심성,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하 있는 거예요. 무례행하는 것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성내는 것도 여러분 악한 것도요 다 자기 중심적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유익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시고 죄인인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고집을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평생 정치적 원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이제 정치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스탠턴은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늘 링컨을 무시했던 거예요. 링컨의 외모를 여러분 이제 비하하며 정치판의 왼숭이다, 꼬릴라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참모들이 대통령 각하 이제 스탠턴의 죄가 너무 많이 그 사람을 하야시키고 그 사람을 내려오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링컨은 끝내 여러분 파면하지 아니고 처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끝내 인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남북전쟁이 일어났어요.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의 참모 중에 누군가가 들 줄 알았어요. 국방부 장관 최고의 자리. 그때 여러분 전쟁 한번 나면요 안 놀라 그러잖아요. 대통령들이 여러분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걸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 정치적 이면이 있는 거예요. 푸틴도 그렇고 저 이스라엘도 그렇고요. 트럼프도 계속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의 누구더라? 질란스키? 그 사람도 그러고요. 사실은 여러분 전 대통령도 그렇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한 거예요. 안 됐지만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바로 스탠턴을 딱 국방장으로 세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왜 외주 같은 사람을 세웁니까? 지금은 나를 위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 바로 스탠턴입니다.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이 사람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탠턴을 국방장으로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남북전쟁이 승리를 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 링컨이 총격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이런 시신이 됐어요. 그때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국방부 장관이었던 자기를 이 링컨을 무시했던 그러나 국방부 장관이 됐던 스탠턴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많이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대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을 한 통치자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실천을 한 사람. 그가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례히 행하는 사람을 똑같이 안갚음으로 갚는다면 세상 방식은 똑같잖아요. 안면 사람은 똑같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주하며 내 자존심에 여러분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여러분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믿어주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며 죄송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은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단순히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그래서 불의와도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유약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철저히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동사적으로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쁜 짓 할 때만 믿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방에 막혀있고 철저히 도무지 사방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사랑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고 견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의 한 영웅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무심한 표정으로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앞에 그 타깃을 향해서 권총을 쐈던 그 한 여자 선수.
전 세계 외신과 일론 머스크가 극찬을 했던 그 여자 선수 김예지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스타가 됐지만 세계적인 스타가 됐지만 은메달을 받았어요. 은메달을 받았는데 사실 김예지 선수의 과거는 오랫동안 무명시설과 눈물로 점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잠시 반짝인 이후에 오랜 침체기를 겪었고 결혼 후 아이를 낳으니까 이제는 전혀 그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아. 이제는 천순에 지난 선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선수로 이렇게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임실군청의 사격팀 곽민수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는데 이분은 달랐습니다. 그는 김예지 선수의 가슴속에 여전히 뜨거운 열정, 뜨거운 불이 있는 것을 알고 믿어주었습니다. 성적이 나오지 않고 방황할 때에도 남들이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계속해서 믿어주고 계속해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고 끝까지 밀어준 거예요. 그리고 무명 시절의 긴 터널을 함께 주었습니다. 김예지 선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나를 의심할 때 누구가 다 나를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때 응?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제 할 수 없어. 이렇게 다 무시할 때에 여러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라고 인터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끝없는 신뢰와 인내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한 선수를 올림픽 은메달리스트로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계속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할 수 없어.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할 수 없어. 끝났어. 믿어주면 안 돼. 그렇게 의심의 싹을 자꾸 틔워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여러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 끝까지 바라는 거.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편할 것 같지 않아도 내 안의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줄 때에 변화와 회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엄청난 여러분 감격도 있지만 무거움이나 죄책감이 들질 않습니까? 나는 참지 못하는데 자꾸 화가 나고 내 이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본성으로는 한 시간도 못 지나가는 거예요. 10분도 못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무너무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러면 복음이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은 대신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수님이 다 들어가면 여러분 모든 것에 우리가 다 드러내놓고 여러분 견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당하신 모든 수치와 고통을 견디시고 끝까지 견디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안에 거할 때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랑을 흉내내다가 내다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온유가 여러분 우리한테 이제 몸에 배이고 그래서 여러분 견디고 믿으며 바라며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견뎌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